14입니다. 역대하 16장입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종 곡간과 왕군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속을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 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한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였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시물을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년대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유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는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최근에는 생일 선물을 주고 또 받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생일 선물을 주는 일, 받는 일 모두 즐거운 일이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은 선물들 어디에 쌓아두냐면 바로 핸드폰 속, 스마트폰 속입니다. 스마트폰에 어플을 열어서 선물함을 열면 그 안에 선물들이 있습니다. 물론 실물이 아니죠.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카페나 상점에 가서 이 선물함에 있는 코드를 꺼내어 찍으면 그것이 커피가 되고 케이크가 되고 물건이 되어서 나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받아들여지는 게 가끔은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만약 거짓으로 만들어낸다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갑 속에 있는 이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는 돈은 믿음만 할까요? 그냥 값어치가 없는 것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건 저만의 걱정일까요? 2017년에 세뱃돈으로 아주 독특한 의미로 각광을 받았던 선물이 있습니다. 돈을 주는데 그냥 돈이 아니라 다른 나라 돈이었습니다. 이것은 짐바브웨의 돈인데 100조 달러 지폐였습니다. 짐바브웨 100조 달러. 그러니까 액면가가 말 그대로 하자면 공이 14개나 붙어 있는 100조 달러입니다. 더 이상 유통되지 않는 이 돈, 2008년 1월 1일에 도입돼서 2009년 2월 1일에 폐기된 1년 1개월만 사용된 돈입니다. 이런 놀라운 금액의 지폐가 등장한 이유가 뭐냐면 짐바브웨라는 나라가 정말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2008년 당시에 짐바브웨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율이 있었는데 이건 바로 3억%라고 합니다. 매일 물가가 2배로 뛰었는데 만약 오늘 커피 한 잔을 3,000원을 주고 사서 마셨다면 다음 날은 6,000원, 그 다음 날은 12,000원이 되는 거죠.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 짐바브웨의 100조 달러,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환산을 해보니 한 400원 정도 가치가 된다고 합니다. 짐바브웨 현장에서는 이 100조 달러를 건네면 달걀 3개 정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돈의 가치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 순식간인 것 같습니다. 2021년 11월에 미국 퓨 리서치 센터가 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추구하는 삶의 의미,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특이하게 주요 선진국 17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만 물질적 풍요를 1위로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 물질을 많이 가지는 게 내 삶의 의미에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자본주의의 뿌리인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현재 자본주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마저도 자신의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은 가족이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은 이 가족보다 자신의 건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건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돈만이 영원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손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가치, 그리고 나를 당장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은 이 물질만 쫓아가는 인생, 불행한 인생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쫓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마음을 찌른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가지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죠. 내 손에 쥘 수 있는 것, 내 통장에 찍히는 숫자,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쫓아갑니다. 하지만 믿음의 조상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가지지 못한 상황, 그럼에도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을 쫓아갔습니다. 인생의 길은 결국 죽음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들어가는 문은 죽음 이후로 들어가는 문, 그 문의 중요한 열쇠는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언자로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누구냐? 바로 아벨과 노아와 에녹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사라를 들고 있습니다. 믿음을 쫓아간 사람들, 믿음의 증언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법한 이 인물들을, 이들의 삶을 들춰내면서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가야 했던 삶, 그리고 그들이 붙들었던 약속, 가치, 그것을 쫓아갑니다. 이들에게는 동일한 가치가 있었고 동일한 표지판이 있었고 동일한 길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약속을 향한 믿음. 그러면 이 믿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이 믿음으로 걸어간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첫 번째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갖지 못한 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라고 표현된 것을 정확하게 조금 더 표현하자면 약속한 것을 아직은 받지 못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은 온전한 성취를 아직 만나지 않은 상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갖지 못한 것은 약속의 결과물이었죠. 아직 결과물이 앞에 없습니다. 약속만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약속의 열매를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내게 없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를 받아서 방주를 만든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신의 수많은 자손들을 만나지 못했지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믿음을, 민족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에 눈길을 두는가 중요하죠. 우리는 약속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소유자들이 자신들이 가지지 못했던 것, 약속만 받은 것,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들의 시선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미 그들 안에 믿음으로, 이미 약속이 믿음으로 그들 안에 결과물로, 열매로 존재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실제로 내게 오지 않았지만 약속을 통해 약속을 향한 믿음으로 결과물이 이들 안에 있었고 그들 안에서 역사했던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아직 가지지 못한 것을 소유한 그런 상태라는 거죠. 아직 가지지 못했지만 이미 가진 것으로 소유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를 보는 안목과 기대를 가진 삶을 살았습니다. 13절에 믿음을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약속하신 것을 아직 받지 않았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 시선, 눈이 있었습니다. 약속은 미래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미래를 붙드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도 미래를 바라보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죠. 하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것,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지금의 결핍, 지금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주어질 것에 대한 약속을 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 개를 키우는 사람 참 많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개를 키우는지 TV에도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개는 훌륭하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개를 좋아하고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개를 키우면 사람들이 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려입니다. 기다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개 행동을 통제하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일, 바로 기다려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할 때는 잘 기다리면 보상을 주는데 칭찬을 해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그리고 간식을 줍니다. 결국 개는 기다려라는 이 훈련을 통해서 기다린 다음에 보상, 칭찬과 간식이 주어질 것을 알게 됩니다. 미래에 있을 일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기다리면은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게 이 약속된 것이 없으니까, 멀리 있으니까. 기다리는 동안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쩌지? 이 약속이 진짜인가? 정말 이루어질까? 만약 노아가 이런 의심했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홍수가 생기기는 하는 거야. 하늘에 구름도 없잖아. 사람들은 저렇게 나를 비웃는데 미친 짓 아닐까? 아브라함이라면 이런 의심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나이 들어서 아이 낳기도 힘든데, 아니 이스마엘도 아니라고요. 이삭 하나 낳았는데 이 아이가 민족이 된다고요. 하늘의 수많은 별처럼 그렇게 수많은 자손이 생긴다고요. 어떻게 믿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의심의 시간들, 기다리는 시간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좀 바꿔보죠.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기다리며 약속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합니다. 멀리 있는 약속을 보면서 환영했다고 해요. 기쁘게 두근거리면서 지금의 삶을,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행을 가기 전에 어떻습니까? 두근두근 기다려지지 않으세요?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갈 곳들을 생각하고 맛집들을 찾아보고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무엇을 먹을까 가져갈 물건들을 리스트를 정리하면서 또 쌓으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기쁩니까? 기다리는 일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건 즐거운 거예요. 약속을 기다리는 것, 약속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은 지금 가진 고통에 비할 바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선 두지 않고 지금의 상황의 어려움의 시선을 두지 않고 기다림에 그 약속의 시선을 둔다면 그것들을 환영하며 기꺼이 그 여정을, 기다림을 기쁘고 즐겁게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자,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또한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 거친 돌이 있고 수렁도 있고 우리가 견디기 힘든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렁과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두근거림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소유한 믿음의 우리 동명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약속을 기다리며 즐거워하며 환영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귀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받은 사람답게 그리고 약속을 기다리며 환영하는 사람답게 오늘 하루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 앞에 닥쳐진 문제들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문제를 변화시켜 내 삶을 약속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속을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